12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절기를 지키라는 그 히스기야의 명령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유다의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자들의 회중,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로 넘어와 정착한 이방인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자들의 회중은요,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인데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로 표현된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와 정착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세터민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모든 회중들은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놓여있던 제단과 분향단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결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유월절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누가 돕냐면요, 이미 자신들을 성결케 했던 레위인들이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유월절 양을 잡아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또 성결치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율법을 어긴 자들도 있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위반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도움과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기쁨이, 그리고 이 축제의 예배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왕과 신하들은 유월절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닌 유월절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지킨 이 히스기야 시대 유월절은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신들, 그러니까 백성들 스스로 산당과 또 우상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고요, 이 종교계획의 좀 특별함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그 분열됐던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된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범민족적, 범국가적 캠페인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 성공은요, 바로 성결치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그 레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규정을 어김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리더들과 먼저 믿은 자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레위인들은요, 모두 먼저 믿은, 오늘 저와 같이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키싱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물고기는요, 이름 그대로 자주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뽀뽀하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요, 뽀뽀하는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아주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뽀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실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 뽀뽀를 하는 이 두 마리의 키싱은요, 서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 세계에선 애정 표현인 뽀뽀가 물고기 세계에선 공격과 위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오해와 편견이 생기는 것은 물고기 세계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회, 또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과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했죠. 히스기야 왕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세터민들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처럼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본이 되기는커녕요.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 세계를 잘 몰라서 서로 싸우는 물고기를 뽀뽀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처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잘못된 말과 행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 예를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몰지각한 목사와 교회와 교인들로 인해서요. 요즘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드는 그 몰지각한 그 성도들의, 그러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레위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그냥 이 땅의 사람들처럼 돈 벌고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와 레위들이 단지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세터민들과 또 북이스라엘에 온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어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26절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큰 기쁨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요. 낯선 사람들, 마치 세터민과 나그네들처럼 우리가 만난 낯선 사람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꼭 복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오늘 말씀으로요. 나 자신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던 내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함으로써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할 때요. 오늘 본문 26절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없던 아주 큰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복이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